예, 오늘 이제 추석 주간이죠. 오늘부터 그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추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과 추석의 차이가 뭘까? 이제 날짜의 차이도 있겠지만 추수감사절은 이제 이 전체적인 들판의 곡식을 거두어 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이겠지만, 물론 추석도 거둬들이는 곡식들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판에 이렇게 푹 노랗게 익어 있는 벼 이삭들을 바라보면서 그 농부의 마음, 또 이제 사과나무, 배나무, 여러 유실수의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모습을 본 농사를 지은 농부의 그 마음, 그 풍요로운 마음, 정말 어린 씨앗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가뭄과 태풍을 견디고 이렇게 열매 맺은 것들을 보면서 아주 뿌듯해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쁨, 그것이 이제 추석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제 한 해의 그러한 결실들, 자기가 맺게 될 열매들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이고, 또 요즘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또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호흡하고 걷고 살게 해왔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또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참 농사를 잘 성공적으로 지었구나. 올해는 농사가 영 시원치가 않아. 내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연초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결실을 맺어가는구나. 아니면 혹은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기도하고 원했던 그러한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또 고백하고 다시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부이든지 아니든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올 한 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갖는 것이 바로 추석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로버트 스티븐슨이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즉석에서 이제 시인이니까 시 한 편의 시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사랑을 베푼 사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사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름다운 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상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닌 가능성을 먼저 보는 사람,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물론 이 시는 이제 세상적인 성공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한 성공에 대한 정의,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성공한다라는 것이 그 성공의 의미가 무언가를 더 많이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공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나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을에 들판을 바라보면서 농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올해는 농사가 잘 되었구나, 올해는 농사가 좀 시원치 않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에 그 성공한 농사에는요 이유가 있죠. 결실을 많이 맺은 그러한 논밭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결실의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한, 작황이 좋지 못한 그런 어떤 밭과 논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도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들과
또 그 사건 속에 나오는 인물들,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본 인생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그리면 성공하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인생은 계속 실패가 연속되어지는 인생인가?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마다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유다의 2대 왕 아비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유다의 왕이 세워지고 두 번째 아비야가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아비야도 보게 되면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이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아비야를 통해서 아비야의 성공과 아비야의 실패와 유다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을 함께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성공의 길입니다. 아비야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성공의 길.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야는 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아비야 아닙니까? 아브 하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단어거든요. 아브는 아버지, 열조, 조상 이런 뜻이거든요. 야 하면요, 성경의 이름 중에 야 나오면 이제 여호와, 또 엘도 엘로힘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비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굉장히 좋은 뜻 아닙니까?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그 이름에 걸맞게 과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름입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 아비야거든요. 근데 과연 아비야는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 아비야의 전체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비야, 거기에서는 이제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같은 이름입니다. 아비야, 아비얌 같은 이름인데요, 이제 아비야의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치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에 르호보암도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면도 있었지만 좋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는 좋지 못했죠. 열왕기상 14장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난데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는 겁니까? 악한 면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왕이 르호보암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합니다.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쫓아낸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백성들이 본받아 행했기 때문이다.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왕이 아닌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왕으로서 우리 유다를 저렇게 다스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쁜 점을 본받는 거예요. 나쁜 점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행하고, 또 아비야는 사람 중심의 통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이제 왕을 세우시잖아요. 사람을 왕을 세우실 때에 단순히 왕으로서의 권세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왕의 직분이 아닙니다. 물론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요, 왕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 자신도 그렇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왕으로서 제일 첫 번째 우선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점에서 실패했죠.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또 자기가 열어놓은 이 이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호들을 개방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백성들을 함께 동참하게끔 만들어버린 그러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아들 아비야는 자기가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에 아버지의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비야는 그 할아버지 때 솔로몬으로부터, 그리고 르호보암 때로부터 계속해서 답습해오던 잘못되어진 우상 숭배를 그대로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교훈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더 크고 많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비야는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비야는 왕으로서 성공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 자신과 자기의 이름이 아비야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백성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 관계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세워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할아버지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을 강력하게 철폐해야 했습니다. 그 우상들을 다 쫓아내고 부숴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방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과감하게 끊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해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도 이 점에서 실패했는데 그 아들도 실패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를 길러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아비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비야에게 있어서 개혁보다는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교 풍습에 익숙해져 버린 아비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아비야는 그 아버지가 실패한 길을 계속 걸어갈까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은 보통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를 30세로 추정합니다. 젊어서 잘 몰라서 그랬을까? 그런데 그것도 성경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이 본문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투, 여로보암과의 전투겠죠. 여로보암 왕과 아비야의 전투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전쟁에 나서는 이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고발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한 것과
또 이방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건 일반 평민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볼 때에 아비야는요, 우상 숭배가 죄다,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몰랐다고 할 수 없죠. 다른 사람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보았지만 자신이 행하는 똑같은 죄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죠. 가장 큰 죄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야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성공하는 인생의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로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진실하게 그 삶을 통해서,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이 하는 그 사랑, 보여주는 그 사랑이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겠지만 그 사랑이 과연 진실한 사랑일까요?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이 받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기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예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과연 그 존경과 사랑과 인기가, 명예가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이 과연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이 하는 사랑은요, 위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이 받는 존경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들통나죠.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은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관심을 쏟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와 함께 항상 성경에서 우상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끝으로 드러나는 그 죄악이 뭐냐면요,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부패, 이것이 항상 우상숭배와 따라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다른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시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선 모든 것을 강력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잘못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내리에 박혀있는 우상숭배의 잔재들을 여러분, 우리는 철폐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이 너무나 좋은 명절이지만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절기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죽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조상들을 향한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자손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절하지 말라 했는데,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걸 절하고 섬기고 또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것이다, 자손들의 삶을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절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그것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것이 문화라는, 관습이라는 관념, 그것으로 우리에게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과감하게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명절 때마다 이런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잘 끊어내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 일들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상식란에 보게 되면 추석을 명절을 좀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적었는데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성공의 길입니다. 그러면 아비야가 다스리던 유다는 남유다는 그럼 모든 면에서 다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와 아비야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전투를 보게 되면 수적으로 유다가 밀리는 전쟁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40만 명. 근데 여로보암은요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했다. 80만 대 40만, 40만 명 대 80만 명. 여러분 지금의 전쟁과는 다른 시대 아닙니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80만 명 대 40만 명 전쟁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요 80만 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여로보암은요 숫자도 많은데 전략이나 전술면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전술을 쓰고 있죠.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다. 제 생각으로는 앞에 한 60만, 뒤에 20만 명 복병으로 뒤에 돌아가가지고요 아주 그 앞뒤를 감싸버리는 거죠. 숫자적으로나 또 전쟁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유다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보기에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보기에도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유다에게는 다른 변수가 없어.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전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50만 명의 군사가 엎드러져 죽었다. 유다의 대승을 거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유다가 이건 다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변수가 없는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성공하고 승리해야 될 전쟁인데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비야가 예뻐서 아비야 왕이 예뻐서 유다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비야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14절 보십시오. 전쟁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한 행동인데요.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여러분 아비야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아비야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아비야는요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먼저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위기 앞에서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왕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비야가 아비야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비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뭐라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분,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요, 그 나팔을 부는 것은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왕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과 제사장 나팔 부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 전쟁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 변수가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변수가 되게 하십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군사들을요, 유다 군사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면서 18절은요, 승리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 전쟁에 임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전쟁은 유다가 이길 수 있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수가 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숫자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그리고 그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였잖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변수가 없는데 그 변수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방이 꽁꽁 둘러막혀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인생의 변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학 공식대로 섭리해 가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그렇게 섭리하시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학 공식을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최종 변수가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숫자도 아니다. 방법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최종 변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때를 쓰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때를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면은 바로 다윗과 맺었던 소금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비록 아비야가 제대로 된 왕인 못 되지만, 르호보암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위에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혈통적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정통성 있는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마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비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까?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어떨 때는 도저히 우리의 입에서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좀 때를 써도 되고 어리광 부려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변수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대 변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이다. 도저히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절대적인 변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것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변수를 다 포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변수들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성공의 최대의 변수가 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태인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태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성공의 비결을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에 있다, 신앙교육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근데 그 신앙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중심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는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유태인들의 고백입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나는 없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세상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태인들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절대 변수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누렇게 익어있는 별을 바라보는 농부의 그 흐뭇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변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뒤를 돌아볼 때에 누렇게 열매 맺고 익어있는 그런 들판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비야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성공하는 인생의 키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씩 지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성공하는 인생의 키는요, 우리의 삶의 절대 변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절대 변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간구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도장을 우리의 인생에 탁
이렇게 찍어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장창호 너 인생 너 잘했어 성공, 참 잘했어요 찍어두듯이 성공이라는 도장을 찍어두시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아의 실패와 유다 백성들의 그 성공을 통하여서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철폐하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대 변수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나 또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에 너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